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환경이 열려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워십 시리즈 13번째 말씀이고요. 인생을 역전시키는 신비한 능력,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속에 인생 역전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신비한 능력을 다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에는 매주마다 보육원 아이들이 두세 명씩 와요. 이 아이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가르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하기 위해서 사모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결핍이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좀 채워주고 싶은 거죠. 아이들에게 내가 물어봐요. 용돈 같은 거 받으면 잘 저축하는지도 물어보고, 그 아이들에게 저축을 하는 목적을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아이폰을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하나같이 아이폰을 가지고 있으면 내 신분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또 뭔가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 아이폰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여자분들 특히 가방을 좋아해요. 백, 루이비통이나 샤넬 같은 돈을 모아서 그런 거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싶어서 짝퉁을 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좀 우러러보고 내 신분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는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아빠 시계 하나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시계를 하나 사달래요. 괜찮은 걸로. 그래서 여기저기 사이트를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시계가 있는 거예요. 18만 원을 가격이 적혀 있길래 선물로 하나 사도 좋겠다 해서 주문을 했거든요. 그 시계가 참 좋더라고요. 메이커는 내가 잊어버렸는데 시계가 상당히 이렇게 고급져 보이고 아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똑같은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내 시계도 하나 골라야 되겠다 싶어서 시계 아주 멋지게, 아들 시계보다 좀 더 멋져 보여요. 그래서 하나를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이제 자세히 뜯어보니까,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 시계가 롤렉스예요. 롤렉스 아시죠? 근데 이제 그게 진짜 가격이, 내가 산 가격은 17만 원인데 진짜 가격이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3,9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짝퉁이다. 짝퉁을 그렇게 이제 나는 모르고 롤렉스 그런 거 전혀 그 브랜드 로고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영어를 이렇게 자세히 안에 있는 거 들어보니까 롤렉스 써진 거야.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찰 수가. 짝퉁이면 쪽팔려서 못 차고 진짜라고 그래도 이거 목사님이 3천만 원 넘는 시계를 차고 다니더라 하면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거 한 번도 못 차보고 하여튼 처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명품을 내가 몸에 지니고 또 명품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운명이 좀 바뀌고 인생 역전이 일어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오히려 인생 파탄만 찾아올 뿐이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인생 역전의 이야기가 아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두룩하게, 수두룩박박하게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창세기에 보면 요셉 나오잖아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셔요. 참 놀라운 사실은 분명히 종이었는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종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더라고요. 인생 역전이 일어났어요.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비결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지잘났어도요, 절대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나중에 또 페르시아 왕 다리오도 사자굴에서 손상되지 않고 다니엘이 올라왔을 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운명이 바뀌고 다니엘의 팔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불행 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겨두셔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현재 처한 불행,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마침내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사실 행복의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능력이 있어요. 남편이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불행했어요. 왜요? 자녀를 낳지를 못했어요. 사람이 100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도요,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를 않는 거예요.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남편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못 해주니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브닌나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아이를 낳는 것까지는 좋은데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사랑하니까 심통이 난 거예요. 심통이. 그래서 브닌나가 이제 엘가나를 보복하는 마음으로 한나를 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암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연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을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한나는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분인나가 자녀를 낳고 한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분인나가 낳은 그 자녀들만 봐도 힘들지 않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잠을 잘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펑펑 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고통의 시기들을 잘 통과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하지 않는 분들은 은혜도 많이 받으셔서 고난 통과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자,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다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니라. 엘가나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갑절에 은혜를 내려주잖아요. 그런데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아도 한나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거 남편의 착각이에요. 남편이 이런 착각 자주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있는데 그대는 슬프뇨. 여자는 슬픕니다. 저도 그거 잘 몰랐어요. 먹고 또 남편의 사랑만 받아도요 자녀 없는 것이 아들이 없는 것이 슬프게 만들어요.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먹지도 않고 잠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안 그래도 자녀를 못 낳은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분인나가 한나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계속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적수라고 나와요. 그의 왼수라는 거예요. 이 왼수가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왼수가 자꾸 한나를 찔러대고 한나를 고통스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한나가 분인나하고 한번 대판 싸울 법 하잖아요. 그만해. 그만하라니까. 이거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3-4번을 세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막 한번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너무 슬프고 힘들 때 남편이 지금 하는 말이 위로가 되지를 않거든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들이 있어야 되거든 하고 얼마든지 남편에게도 한번 한바탕 할 수 있어요. 여자들은 압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얼마든지 한번 일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한나가 정말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냐 하면 브닛나와 싸워서 브닛나를 통해서 내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역전된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을 거예요. 남편과 싸워서 남편 왜 나에게 그렇게 얘기해? 당신 그렇게 얘기해. 왜? 나 지금 마음 힘들어 죽겠는데 뭐? 열아들보다 나 열아리는 낫거든. 얼마든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다. 그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한나가 지혜로운 건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안 거예요. 문제의 해답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하느냐?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브닛나는 그에게 고통을 주는 능력은 있어도 자기 운명을 바꿀 능력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맞서서 싸우지 않아요. 남편과 자주 다투는 분들이 있죠. 남편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사그라더니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생 역전 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기도해요. 심지어는 그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요. 인생 역전이 일어나는 거야.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을 잘 사는 비결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나아가야 돼요.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맞짱 뜨고 싸우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추락할 뿐이에요. 마음만 상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을 풀어주시고 인생 역전에 신비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나의 인생을 역전시킨 신비한 능력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데서 인생 역전에 신비한 능력이 찾아와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서 28절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데서 인생 역전의 신비한 능력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면 불행한 인생도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쭉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두 가정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었거든요.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과 이제 사무엘의 남편 엘가나의 가정이 대조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대대로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성직자, 목사님 그런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더 잘 드려야 될진데 예배를 멸시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정성을 다해 가져온 제물들을 강탈하러 가요.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문을 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심판해버려요.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은 무명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엘가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엘가나의 가정에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셔서 새로운 역사, 사사시대 어둠의 시대를 끝장내버리고 전환기 시대,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전환기 시대, 새로운 시대를 열더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3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그러면 성경에 족보가 자주 나오죠. 족보가 나오면은 한 시대가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시대가 끝날 때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 족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 1장 3절에 족보가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의 족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엘가나 집안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면 사사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로 사사시대는 끝나고 이제 엘가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엘가나의 가정은 지금까지 무명의 가정이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 소빔,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 살았던 그런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명의 가문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당시 엘리 제사장까지도 그의 자녀들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겼는데 이 엘가나의 집안에 특별히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중히 여김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상 2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서 이 소년들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경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의 집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은요, 엘가나의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싹 읽고 가면은 감동이 없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감동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3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에 보니 매년 이 사람이 엘가나와 그의 가족들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에브라임 성읍에서 실로에, 그때는 여호와의 성막이 실로에 있었거든요.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랬어요. 자, 사무엘상 1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거기까지요.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는 말이 나오죠. 또 2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26절도 28절까지 읽어봅시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와 한나,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무엘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그 가정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주셔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장 35절 읽어봅시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엘리 제사장의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두 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겨 버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아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가봇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려, 은혜가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가나의 집 사무엘에게는 넘치는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데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생명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 무시해버리고 내 감정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을 치리할 때 말씀이 희귀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풍성해야 돼요.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자꾸 되뇌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마다 새롭게 부어져요. 그래서 설교할 때 말씀이 늘 새로워요. 성도들이 생수의 강물을 통해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고 가정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늘 너무 바쁘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바쁘면 말씀 볼 시간도 없고 영혼이 메말라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보다 소중해요. 몇 주 전에, 2, 3주 전에 우리 집에 왔던 보육원에서 온 이 지호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강지호,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상당히 똘똘해요.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말씀을 암송을 좀 시키거든요. 시편 23편을 좀 읽어라, 암송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왜요? 그냥 좀 외워. 내가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하잖아요. 좀 그냥 외워. 그랬더니 외우는가 싶더니 또 와가지고 근데 왜 외워요? 이거 왜 외워야 돼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호야, 목사님이 왜 너에게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하겠니? 너에게 상을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상이요? 무슨 상이요? 이따 다 외우면 알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부지런히 외우더라고요. 말씀 다 외웠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시편 1편을 또 다 아주 유창하게 외웠어요. 그래서 제가 상을 이제 한 번 외울 때마다 10,000원을 줘요. 10,000원을. 여러분들 외워오시면 10,000원 드릴게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목사님께 성경 말씀 외우고 10,000원을 받았더라. 와, 은혜 된다, 그죠? 와, 은혜 되네. 초등학생도 목사님께 말씀 외우고 10,000원을 받았더라. 와, 이거 은혜 되는데요. 제 지갑은 항상 충만합니다. 항상 빵빵해요. 지호 이 녀석이 이제 시설에 그레이스빌이거든요. 거기 돌아가서 얘가 좀 바뀌어요. 선생님들 하는 얘기가 지호가 학교 갔다 오더니 성경책을 펴놓고 20분 이상을 집중해서 읽더래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계속 집중해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도 또 성경책을 펴놓고 20분 이상을 아주 집중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식사를 하다가 선생님이 물어봤대요. 지호야, 성경 어디 읽었어? 욥기서 읽었는데요. 욥기서 읽어본 분들은 웃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엄청 어렵잖아요. 물어봤대요. 욥에 대해서 네가 알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욥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욥이 엄청 고난을 받았는데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다시 축복을 해주신 이야기를 쫙 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어떻게 알았어? 순복음 안디옥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배웠어요. 아, 예뻐 죽겠어. 자주 오라고 해야 되겠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한 3주 전에 욥기서 말씀 설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지호처럼 욥기서 펼쳐놓고 읽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상을 줄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돼서 지호 좀 자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더 잘 코치해서 이 아이를 잘 키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 아이에게 바라는 게 있겠어요, 제가? 넘치도록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미국의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하는 발명가가 있어요. 이분은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1860년경에 미국의 미주리주에 태어납니다. 출생 직후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곧바로 어머니가 실종돼 버립니다. 흑인이에요, 흑인. 어머니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그러니 태어나자마자 조지 워싱턴 카바도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죠. 자기가 태어났던 그 주인집이 백인 태생의 백인 모세스 카바라고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 집의 농장에서 이 아이가 성장해요. 하드런 일 하면서. 어린 시절 이 조지가 농장 주인이었던 이 모세스라고 하는 분이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분이 이 흑인 어린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줘요.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리고 통나무 조각 가지고 산수를 가르쳐줘요. 새 많은 걸 가르쳐줘요. 영어를 다 깨우치니까 이 모세스라고 하는 주인이 너덜너덜해진, 표지가 다 너덜너덜해진 이 성경책을 주면서 글자를 깨우쳤으니 이 책 읽어봐라. 성경에는 좋은 내용이 참 많단다 하면서 7살짜리 카바에게 성경책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뭐 성경을 읽는 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그래도 이 흑인 소년이 일하고 틈틈이 이 성경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고 났더니 성경이 이상하게 이해가 되더래요. 와,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구나. 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구나.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막 깨달아지니까 흥미진진해서 성경을 더 열심히 읽었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학교 공부가 쉽게 되겠죠, 그죠? 초등학교 1학년 공부가 유치하죠. 중학교 공부도 유치해요. 성경이 이해가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학습 능력 확 올라가고 공부를 너무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최초로 이분이 대학에 들어가요, 대학에. 네. 흑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게 해줄까 그런 고민을 한 끝에 이분이 아이오와 주에 있는 이 농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1896년도에 석사학위를 받고 나서 1896년이면 우리나라로 하면 이거 구한말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 때에 이분이 석사학위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나라는 대학교도 몇 개 안 됐어요, 그때. 근데 이분이 석사학위를 해가지고 엘라바마주에 있는 터스키키라고 하는 연구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연구소에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 엘라바마주에는 원래
이 목화를 재배하거든요. 여러분 목화 재배하는 거 봤어요? 시골에서? 목화는 솜을 만드는 거예요. 솜. 야, 신기해요. 이 나무가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면 쫙 퍼지거든요. 그 안에 솜이 가득 들었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보신 분은 봤고 이쪽은 못 보셨고. 저는 시골에서 우리 이제 큰 누나, 작은 누나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목화 재배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솜을 다 재배를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목화가 이렇게 꽃이 피고요. 열매가 딱 맺어갈 때 그 열매를 따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먹어본 분만 압니다. 안 먹어본 분들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목화 재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안 하더라고요. 엘라바마주가 목화의 주산지였어요. 엄청 재배를 많이 했는데 신기하게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목화나무 심어 놓으면요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뿌리를 갉아먹는 벌레가 막 그 온 땅에다 퍼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벌레를 죽이려고 농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죠. 무엇을 재배해야 될까 고민이 되고. 그래서 그때 조지 워싱턴 카바가 그 토지를 연구해요. 이 토지에게 가장 적합한 식물이 뭘까 연구해서 땅콩을 재배하면 좋겠다. 땅콩을 재배를 하는데요. 정말 땅콩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엄청난 풍작이에요. 매년마다 풍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요. 땅콩 값이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헛발질을 하게 된 거죠.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카바 박사가 땅콩을 가지고 연구실로 들어가 가지고 이 땅콩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요. 화장품을 만들고 의약품을 만들고 이 원료를 분석해 가지고 300종류가 넘는 제품을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아주 풍성하게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바는 위대한 미국인으로 1977년도에 선정이 됐고요. 위대한 발명가로 또 1990년도에 또 다시 뽑히게 됩니다. 이분은 이미 그때는 죽었어요. 1943년도 79세의 나이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이후로 위대한 미국인, 위대한 발명가 그런 상을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조지 워싱턴 카바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했던 고백이 제가 읽었던 책 구유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아주 특별한 땅콩 이야기, 이 책 31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제 생애 최고의 책은 모세스 씨에게 받은 너덜너덜한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창조 이치와 세상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가르쳐주는 답안지였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를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나의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야, 놀랍죠? 성경책. 이 성경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이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흑인 소년을 위대한 과학자가 되게 만드는 인생 역전의 신비한 능력을 공급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여겼어요. 한나가 실로의 성소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정말 내가 볼 때 수준 이하예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나에게 가서 네가 어느 때까지 술이나 먹고 술주정 하겠느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기도하는 사람과 술 취한 사람을 구별을 못하는 이상한 제사장입니다. 저는 딱 압니다. 저는 기도하는지 술 취했는지 딱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이 자기에게 축복해 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요. 이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아들 달라고 이제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주신 걸 한나는 믿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서 인생 역전의 신비한 능력이 부어집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읽어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술 취한 줄로 알았어요. 자기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한 사람을 보고 네가 어느 때까지 술에 취해 술주정하겠느냐, 이런 얘기나 하는 거예요. 한나는 지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가 몰입의 단계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몰입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몇 날 며칠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이 주파수가 하나님께 다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몰입기도가 되어져요. 서울대학교 공대 교수인 황롱문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몰입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 이분은 기도에 몰입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을, 한 가지 생각에 몰입을 해버려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가 않답니다. 7시간, 8시간 계속해서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신 경우들이 있어요. 수학 문제 하나 안 풀려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걸 어떻게 풀 것인가 계속 생각하면 밤에 잠을 자다 꿈을 꾸면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는 잘 안 가시죠?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해본 분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에 몰입이 돼도 한 9시간, 10시간 이렇게 몰입을 해도 놀라운 그런 새로운 길을 실제로 열려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몰입이요, 기도에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를 습관적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몰입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하면요, 온갖 생각들이 뒤죽박죽 돼가지고요,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그 기도했다가 또 돌아와서 이 기도 다시 기도가 헛바퀴 돌아요. 계속 몰입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1시간 기도하면 한 5분 정도 몰입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 기도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매일마다 나와서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몰입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그 기도가 여러분 운명을 바꿔버리고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입 기도를 하게 되면 영계를 날아다니는 경험을 하게 돼요. 몰입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옆에서 누가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기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러 왔는데 어떤 집사님이 막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하나님 10만 원만 주세요. 10만 원 없어서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10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집사님 기도 응답됐습니다 하고 또 주더래요. 그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 기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막 기도하더래.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주변에서 기도해도 몰입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중소시대 브루노라고 하는 수도사가 깊은 산중에서 기도하는데 막 개구리들이 막 개굴 해가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되더래. 그래서 창문을 확 열고, 야, 이 개구리들아, 조용히 해! 너희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 그랬더니 개구리들이 일시에 탁 조용해지더래요. 그리고 한 1, 2분 지났는데 다시 개구리들이 개굴 우는데 이제는 더 산 넘어 개구리들까지 막 울기 시작하더래.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 개구리 새끼들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저 개구리들의 입을 좀 닫아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브루노야, 지금 개구리들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으니 같이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신기하게 그 말을 듣고 같이 이제 그 개구리 소리가 기도 소리고 찬양 소리다 생각하니까요, 이제 합식 기도가 되잖아요. 너무 기도가 잘 되더래요. 몰입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누가 떠들든지 말든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에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에서 인생 역전의 신비한 능력이 부어집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기도 응답받고요, 한나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옛날에는 학교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찬양시를 쓸 수 있으며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너무 기니까 오늘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세약하였도다. 참,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탁월해요. 그러니 이런 찬송시를 지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하게 되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웃음꽃이 펴요. 마음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얼굴이 완전 죽을 상이에요. 항상 얼굴이 어두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이 예뻐집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은혜 받은 분들은 얼굴이 예뻐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관상은 웃는 상이 돼요. 인상 찌그리고 다니면 인생도 찌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면 얼굴이 예뻐져요. 얼굴이 아주 웃음의 그런 얼굴로 바뀌게 돼서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웃으면 복이 온단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감옥 문이 열려버려요. 그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승리를 여는 열쇠예요.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리는 신비한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축복의 열쇠라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 연력,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유튜브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안디옥교회 3층에 가면 두드림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목사님이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다고 노래방 기계를 개조해서 찬양방 기계를 만들어 놨어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그것 번호만 누르면 바로 찬양이 뜹니다. 한번 혼자 와서도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막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혼자 불렀는데 100점이 나면 어떡해? 한 명 데리고 나와야지. 그래야 보여주고 같이 웃고, 그러면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고
미래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불행 속에 축복의 씨앗을 담아두셨어요. 현재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왔다고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 안에 축복으로 가는 씨앗이 심겨져 있어요. 축복이 이제 싹을 트게 될 거예요.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는 고통 속에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의 인생의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찬양의 문이 열려지니 그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을 낳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녀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도 임하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인생 역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됨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자비를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그 자비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부어지게 하시고 인생을 강타하게 하셨사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신비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인생의 문제들, 육신의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나가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문제마다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마다 치료받게 하시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운명이 바뀌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인생을 역전시키는 신비한 능력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